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로 돌아온 이상천 목사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매일 아침 5분 큐티 시간을 통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약간 서론격으로 좀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보낸 그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그 많은 자료들은 결국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차례가 등장을 해요.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민수기의 책 이름 자체가 백성민, 셈수잖아요. 그 백성을 센다. 결국 이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는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그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현대 모세오경 연구사에서 보면 이 민수기는 다른 네 권의 책보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어떤 일관된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되게 다양한 또 파편적인 그런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성경들, 그러니까 뭐 창세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어디 뭐 시내산에서 뭐 얼마 동안 율법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 신명기는 또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들, 어떤 일관된 주제가 있지만 민수기만큼은 그런 일관된 주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이 뭐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가 모세 오경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은요, 죄를 지은 1세대, 자 1세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세대로 전이를 해요. 그러니까 1세대로 출발해서 2세대로 이제 이 주제와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일종의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해서는요, 9세대, 즉 이 1세대들에 대해서 주어진 약속과 율법의 말씀이었다면,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100% 2세대들, 이 2세대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민수기가 빠지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1세대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2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전 과정을 다뤄주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의 주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여행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준비, 약속의 땅을 그 분깃으로 얻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실질적인 여행,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새로운 이 분깃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요, 민수기의 어떤 중심 주제 혹은 주요 사건을 딱 보면 이 구속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상반부의 내용은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평민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급 되는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의 방화쇠를 탁 당기기 시작하시죠.
이와 같은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번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서는 사람이 맨날 죽어나가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면 26장부터 36장까지 후반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은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지고요. 또 잠재적인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제거되면서 해결이 되어져 가죠.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또 그 극복해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죄와 어두움으로 시작하더니 갈수록 희망찬 기대로 끝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커다란 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민수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런 과정, 어떤 그런 뼈대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죄로 시작되고 그리고 심판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그 분깃을 받게 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옮겨 다니는 모습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어디 땅에서 어디로 옮기고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옮기게 되고 또 불편해서 옮겨지게 되고 그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거대한 사건 두 가지 뼈대, 바로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어떤 죄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